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 변화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고통은 변화를 창조합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고통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잘못했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또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아시죠?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아들을 불러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곱은 떠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잘못했죠. 그것도 2번이나 잘못했죠. 여기서 아주 굉장한 충격적이며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노아짐을 통해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보면서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변화는 생존의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변화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어떤 변화는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사의 문제. 야곱의 경우는 에서를 피해 도망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머물면 죽고 떠나면 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변화를 위해서는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형이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피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화는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면 축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리브가의 탁월한 점은,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죠. 리브가의 탁월한 점은 현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인물들은 분별이 탁월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알아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고 그 변화를 추구하지 않다가 마치 실험실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리브가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즉시 자기 아들을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을 지금 피신시키기 위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오늘 그 모습이죠. 이삭을 떠나서 이제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
오늘 28장, 창세기 18장 10절의 장면이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네, 그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이별이죠. 그러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왕좌를 빼앗았을 때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좌를 내려놔 버립니다. 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장인어른이 사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장인이 사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빨리 도망갑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들었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는 도망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모습이 참 처참해요. 그러나 그는 처참하기보다는 살아남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산길로 올라갈 때 왕입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 대단한 다윗이 그 아들의 반역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도 울면서. 다윗은 떠나야 될 타이밍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타이밍을 포착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타이밍을 잘 포착할 때 많은 손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많은 손실을. 여러분, 타이밍을 잘 포착할 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야곱처럼. 또 변화의 타이밍을 잘 포착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놓쳐요. 아주 적합한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타이밍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새 변화는 놓아줌을 통해서 시작되죠. 놓아줌, 새 변화는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놓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그 아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 장자권을 놔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팥죽 한 그릇을 샀지만 다 놔버리는 거죠. 이제 왜? 우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선 살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놓아줌이 나중에 축복이 되죠. 놓아줌이 뭐죠? 놓아줌은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경험하는 자유입니다. 놓아줌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아들을 낳아줘 버리죠. 놓아주죠. 이 놓아주는 게 중요한 게요. 어린애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탯줄을 끊죠. 이거 놓아주는 겁니다. 네,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걸 아이들 가르칠 때 뒤에서 붙잡아주다가 놓아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자녀가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대학 보낼 때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운전면허를 받을 때 놓아주는 거죠. 놓아줌은 과거에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죠. 놓아줘 버리는 거예요. 떠나간 사람 놓아줘야 됩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지 않으면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지 않죠. 다윗이 보면 그 첫 번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딱 데려가는 순간 그냥 옷을 입고 밥 먹어요. 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혹시 살려줄까 봐 기도했지만 이게 놓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다 나아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넣어주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야곱이란 이름을 넣어야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자를 놓아줘. 예자가 죽어야지 우리 새로운 자가 태어나는 거죠. 한 번만 넣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평생 동안 계속 놓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날마다 한 주에 한 번씩 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아줄 게 참 많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외로움을 통해서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외로움을 통해서. 야곱이 엄마 품에서 잘 지냈거든요. 이제 혼자 떠나게 됩니다. 외롭습니다. 이 1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떠났어요. 가진 거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외롭죠. 근데 외로움이 나중에 축복이 됩니다. 왜 축복이 될까요? 외로움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대면하도록 도와줍니다. 자기를 만나는 게 중요한데 야곱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건 자기를 진짜 대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자기 실상을 알아야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곱은 안 그랬거든요. 외로움이 변화를 낳습니다. 고독한 장소에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왜? 거기서 우리는 침묵하게 되죠. 외로우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침묵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이제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죠. 외로움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잖아요. 야곱이 어머니 함긴 동안에 하나님 못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너무 내가 머리를 자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홀로 내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예. 성경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지팡이 하나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의 생애를 연구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떠나갈 때 뭔가 싸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다 빼앗긴 거죠. 지팡이 하나 남은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오늘 12절,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다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서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 부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날 때 부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 그동안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신비예요. 부모가 자녀를 놓아주는 순간 자녀는 새로운 성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언제까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다 자녀를 떠나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보면 또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요셉을 보겠습니다만 요셉도 부모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자녀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놓아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원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시죠.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을 주겠고 그 후손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이 엄마하고 있을 때 예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려온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죠. 28장 16절 1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도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곧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낯선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낯선 땅에 도착하죠. 창세기 29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묻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합니다. 그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지금 물을 먹이러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섭리죠. 길에 떠났더니 하나님이 만남을 예비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냥 라헬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29장 10절 12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을 가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제리오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뭐 보자마자 가서 입맞추고 또 울기도 하고요. 그럴 때 또 이 라헬도 대단해요. 또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말리며 그때 또 라반도 달려옵니다. 13, 14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성질 야곱에서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대단한 집안이에요. 주로 달려다녀요. 열심히 달려다니고 입맞추고 그냥. 네. 안셀렘 그린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 책을 제가 가끔 즐겨 읽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신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열정이다. 갈망이다. 갈망. 대단한 열정이죠. 야곱 보면 대단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죠. 나중에 이제 삼촌 라반 얘기하죠. 며칠 지내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데 품삯을 좀 정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죠. 제 품삯 필요 없습니다. 네, 라헬을 주십시오. 7년을 섬기겠습니다. 야곱은 대단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인물들의 대부분이 목표지향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에게 목표가 있었죠. 부모님이 얘기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딱 보는 순간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잖아요.
성경은 레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라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8절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레아를 아주 싫어했느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레아를 아주 싫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정확하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반이 너무 좋은 거죠. 일 시키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그 다음 얘기가 좀 놀라워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대단한 사랑의 힘이죠. 대단한 사랑의 힘이죠. 7년을 며칠만큼 여겼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라헬 때문에. 이게 사랑의 힘이죠. 새로운 변화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에너지를 얻게 되죠.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과거를 잊게 해줍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초월해버리죠.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정복해버립니다. 사랑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기쁨이죠. 7년이 지났습니다. 첫날 밤 아시죠? 결혼식을 한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레아가 있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는 외삼촌이 나를 썩으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원래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사기꾼인데,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인데, 더 속이는 사람을 만난 거죠. 네. 이 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썩이는 놈이, 더 썩이는 놈이 만난 거죠. 라반의 답이 기가 막히죠. 창세기 19장 26절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치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이제 야곱이 재산을 키우죠. 보통 일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네. 저 죽이자. 꼭 죽이자는 표현 안 하지만 야곱은 촉이 빠른 사람이에요. 더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설득합니다. 설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기억하냐면 여기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난 거죠. 친척이라고 그러지만 친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친척이라고 그러지만 이 악덕 고용주를 만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거기서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 넷을 만났죠. 또 12아들.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합하면 12아들을 낳겠다는데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장 30장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아주 우리 중요한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통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힘들어하는데 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라반처럼 속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착하고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시죠. 하나님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떠남이 있을 때 만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익숙한 만남과 결별할 때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죠. 야곱은 여러 번 놓아버립니다. 야곱이 요셉을 놓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건 억지로 놓은 거예요. 본인이 모르게 놓아진 거죠. 근데 그 놓아버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군무처럼 되잖아요. 나중에 베냐민을 놓잖아요. 예, 시몬은 인질로 잡혀있고 베냐민을 낳아야 되는데 안 놓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3장 14절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기를 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낳아야 돼. 내 자신 내가 자식 잃게 되면 잃게 되라. 베냐민을 놓았기 때문에 요셉을 만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놓잖아요. 이렇게 놓아주면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놓아주면 자포자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놓아주면 모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아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놓아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놓아줌을 통해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야곱의 놓아줌은 야곱의 놓음과 또 리브가가 놓아준 것, 새로운 변화는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베냐민을 놓아줌으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가 거기서 살아나죠.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 모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온 것입니다. 십자가는 놓아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놓아주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두 손을 펴므로써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참 더 아름답고 축복되는 생각이 됩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네, 조금 더 자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삶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